오늘도 어제 이어가지고 출애굽기 서론에 어디다 끝내지 못해가지고 오늘까지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는 여섯 여자 얘기했죠. 유다가 다말을 만나는 이야기, 살몬이 라합을 만나는 이야기,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만나고, 요셉이 마리아를 만나고, 예수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를 했죠. 그저 특별히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유다가 다말을 만나가지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지팡이를 받았는데,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뭐죠? 바로 다말을 받아낸 지팡이겠죠, 유다에게서. 근데 모세도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죠. 레위가 또 지팡이 가지고 있죠. 레위, 아론의 쌍대 지팡이, 레위가 지팡이 가지고 있죠. 또 요나단의 지팡이, 꿀을 찍어 먹죠. 주의 지팡이가 있죠. 주의 지팡이. 또 야곱의 지팡이가 있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내 안에 과연 어떤 것이 있냐고요. 어제 마지막에 뭐 했죠? 우리가 신발을 벗자. 신발 벗자서 신발. 우리에게 있는 모두 신발을 벗어버리자. 내 안에는 율법이 뭐냐? 내가 가진 속성이 뭐냐? 이걸 전부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두 여자, 내 안에 이스라엘로 세워진 두 여자, 라헬과 레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이제 10가지 취향, 피, 개, 이파, 악도, 우명장, 여기다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내 안에 성전을 짓는 두 여자, 라헬과 레아에 대한 말씀을 또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신발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나면은 내가 가장 잘 돼서 뽐내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 있죠? 교만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자, 내가 이래봬도 어떤 대학교를 나왔어. 내가 이래봬도 성적 몇 등을 했어. 내가 이래봬도 돈이 얼마가 있어.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난 정치인 누구도 알아.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과시, 교만이 최고의 신발을 내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요, 우리가 가족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이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너보다 내가 더 나아. 이걸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엄청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가지고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죽은 자라요. 죽은 자. 율법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죠. 이걸 전부 내가 벗어버리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철두철미하게 내가 죽어버려야 우리가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주님 앞에 내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기 때문에 내가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발을 벗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허식과 가식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한 놈이 됐다. 내가 내 안에 한 놈이 됐다. 내가 정말로 보이는 예수, 시간의 예수에서 내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왔다가 그 임마누엘 그분이 내 안에 이스라엘의 목자, 드디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에게 복종하고 날 다스려주는 그 진짜 그리스도가 됐다. 이걸 우리는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들이 살아나니까 우리 안에 뭐가 되죠? 그 영들이 뭐라고 하냐? 성문은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마음속을 상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문이 뭐죠? 성전이 뭐죠? 우리가 거기서 성전을 했잖아요. 이 모두들은 전부 다 나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죠. 성전 밖에 얘기를 통해서 전부 다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내게 있다는 걸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를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죠? 여자애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 있었는데 누가 만나죠? 예수를 만나죠. 라헬과 레아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되지 못했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사마리아 여인 그 마음 가운데도 누가? 두 기둥이 세워지는 라헬과 레아가 없어가지고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누가 있까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드디어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오른편에 레아가 있고 왼편에 라헬이 있구나. 그죠? 육적 훈련과 영적 훈련이 있구나.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구나. 유대인들과 예방교가 하나가 되는구나. 이것이 완전히 하나 되는 상태. 그거 뭐죠? 레아에게서 르시레유 강납가다 이스 요배가 나는데, 그죠? 여기 누가 있죠? 또 여기 디나가 태어나는 디나가.
태어나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바로 예수가 탄생되죠. 그리고 라헬에서 누가죠?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에서 누가 나오죠? 사도 바울과 사울이 태어나죠.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이 하나 세워져요. 첫 번째 기둥이 세워지죠. 두 번째 기둥은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42개 플러스 6개. 여기에 뭐예요? 제사장이 48개, 도평이 6개 세워지죠. 이스라엘 전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요셉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남왕국, 북왕국 다 왕들이죠.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과 제사장으로 또 두 번째 기둥이 세워지죠. 이것이 안 세워지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6이던데 아니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 듣잖아요. 결국은 라헬과 레아가 없어가지고 뭘 세우지 않았다요? 이스라엘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요?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야 돼. 이스라엘로 내 안에 집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뭘로 세워져요? 야곱이 뭘 받겠죠? 이스라엘 받겠잖아요. 야곱은 뭐하죠? 야곱은 발꿈치 잡고 가는 데가 야곱은 발꿈치 잡고 가는 자인데, 그죠?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잖아요. 하나님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리아는 암소인데, 뭐예요? 가르면 뭐예요? 헛수고. 전부 다 완전히 힘이 빠졌는데 뭐예요? 이건 헛수고. 전부 다 헛수고고, 노동이고, 이거 뭐예요? 육적 훈련은 전부 다 우리가 헛됨이고, 노동이라는 거죠. 그죠? 전부 다 헛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죠? 율법을 가지고 전부 다 헛수고를 해봐야 뭘 누라고요?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훈련을 거치지 않고 나면은 절대로 복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안 해줍니까? 이걸 왜 안 해줍니까? 우리 막 따져봐야 여기서 뭐예요? 전부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이 하나라도 더 먹기 전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바로 알아가야 되는데 이런 수고를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도 그냥 아주 쉽게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헛수고라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뭘 드는 거가죠?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 들어오기 쉽습니까? 정말 이마에 땀나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번복돼 봐야만이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헛수고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내가 죽고 살아가지고 증인된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신발을 벗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헛수고를 해봐야 이게 아니구나. 이걸 다 벗어버려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 뭘 벗어요? 내가 신발을 벗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 명예나 돈이나 가정이나 뭐나 전부 다 것이 내가 좀 더 아무도 아니었구나. 전부 다 뜬구름이구나. 이걸 벗어버려야만이 신발을 벗어버려야만이 뭐요? 복음 안에 넘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것이 오늘날 내 안에서 증인의 이야기, 증인의 이야기가 된다고 누구는 다 증인이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신발을 벗었어.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내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내 이름이 살아났어. 그죠? 보아스를 만나고 거기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가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해서 거기 10번째 단계 뭐죠? 룻께서 4장 10절 보니까 10명의 축복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태어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감격 안에 들어가서 승인된 삶을 살고 나면은 결국 그 여인으로 결국은 뭐가 돼요? 내 안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룻도 목자가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목자,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목자, 바로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짜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맨 먼저 뭐죠? 보이는 예수, 시간의 예수에서 내 안에 임마누엘 왔다가 드디어 나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목자가 되는데 그분이 진정으로 내 안에 뭐가 돼요? 내 주인이 되는, 그죠? 아도네가 되는, 여호와가 되는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했다고 하는데 뭐죠? 라헬은 참다 레아는 헛수고지만은 레아는 뭐예요? 레아는 참다 뭐죠? 영적 훈련, 열방교세에 뭐 어디로 해요?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 생명 속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헛수고 과정을 거쳐야만이 내가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누라 몇 명이죠? 아브라함 마누라가 4명, 그죠? 4명인데, 사라 단계와, 그죠? 하갈 단계와 그두라 단계 4단계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마누라 4명으로 안 나와요. 실제 사람은 3명이에요. 그런데, 사례 단계는 헛수고, 매일 그냥 토론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애가 있어요. 나는 안 돼요 하고, 전부 다 헛수고하는, 헛노동하는 이 단계에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하죠? 야, 네가 애 낳냐? 내가 만들지? 해가지고, 90세가 되고 나니까, 그 안에 뭘 해요? 생명을 실어줘, 생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죠. 네가 사례가 아니라 지금은 사라다. 그러니까 사례가 사라가 돼요. 생명 속으로 들어가. 생명을 인기하죠. 그런데 그 삶을 다 살아갑니까? 이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갈 단계, 도망다니는 단계, 또다시 그냥 제멋대로 사는 단계 또 거쳐요. 그러다 차마다 거쳐서 뭐죠? 마지막에 크두라 단계, 모두가 다 하나 되는 단계, 헛수고와 그 지금 생명 들어간 것이 다 하나 돼가지고 완전히 씨앗을 열매 맺는 단계로 넘어가시 크두라 단계예요. 지금 여기도 뭐죠? 지금 리아 단계에서 전부 다 헛수고를 거쳐야만이 내가 신발을 벗어버려야만이 리아로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 목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 요단의 중이 뭐죠? 바로 레아와 라헬이 하나 되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집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종의 여자도 의미가 없으면 이름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 또 나요. 비라와 실바는 또 왜 나와요? 참 다 돕는 자로 나와. 돕는 자로. 비라와 실바가 어디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들도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은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을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에브라스는 에프라트, 갑절, 그죠? 에프라트, 이거 뭐죠?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적인 속성이 있을 때 내가 거듭나지 못할 때 그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 거듭나온 애가 뭐예요?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떡으로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 그죠? 옛날 이름이고 그 뒤에 거듭난 이름이 뭐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에브라스이 무엇이고?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그러니까 에브라스는 리아 이야기와 똑같아. 리아 단계가 에브라시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 율법 속에서도 헛수고한 것 같지만은 절대 아니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 바로 그런 얘기죠. 내가 에브라스의 삶도 하나님 보기에 나에게 유익한 삶이었기 때문에 헛수고한 리아도 시끄럽고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예수가 탄생을 하죠. 그죠? 베들레헴이 4가지 이름이 있어요. 슬픔의 마을, 구원의 마을, 생수의 마을, 위로의 마을 4가지 뜻을 가지는 것이 뭐예요?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그죠? 떡집인데 그 떡집이 뭐죠? 슬픔의 마을이야. 내가 읽고 나서 베들레헴의 길가에다 묻어놔요. 그러니까 누가 사무엘이 라마에서 쳐다보고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생명을 떠올리는 구원의 마을이에요. 그것도 생수의 마을이고 위로의 마을이고 이렇게 4가지 뜻을 가진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라헬과 레아가 세우는 그 뜻이 뭐죠? 암소와 암양이 있다. 암소와 암양. 그죠? 레아의 넷째 아들이 누구죠? 바로 유다가 나오죠. 유다는 찬양이잖아요. 유다에서 누가 나오죠? 바로 유다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죠? 베냐민에서 사도바울과 사울이 탄생을 하죠. 그래서 기둥 하나를 세워 기둥 하나를 첫 번째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기둥 세우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요셉이 어머니가 누구죠? 바로 라헬. 넷째 아들은 유다의 11번째 요셉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뭐죠?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잖아요. 우리는요
누구나 물으면은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그러면 12명이다. 르시레유 단낙가다 이스요베 12명을 선거해요. 근데 선거를 잘 보고 나면요. 11아들은 율법의 아들이고 베냐민만 복음의 아들이에요. 왜? 나머지 11명은 전부 다 애굽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 11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베냐민 어디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난 게 베냐민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11대 1. 그걸 잘 보시라고요. 무슨 뜻인가? 그죠? 11번째 아들, 그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되지만은 그 12번째 아들이 빈야민. 오른쪽의 선자, 마시바로 선자, 그죠? 오른편의 선자, 마시바로 선자가 누구예요? 바로 베냐민.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왕도 뭐죠? 베냐민 집하고 바울도 베냐민 집하잖아요. 사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 사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것이 바로 뭐죠? 합성이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야 바로 베냐민 지파. 오른편의 선자, 마시바로 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라헬에게서 그죠? 베냐민 지파를 세워가지고 신약이 예수의 족보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거를 뭐죠? 나중에 카도발이 뭐죠? 서신서를 몇 번 배죠? 13곳 쓰잖아요. 사울이라는 이야기도 똑같고 지금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여인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는 요셉을 통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이 누굴 명하죠? 아버지 야곱이 죽어가지고 해골 바가지를 미고 나서 어디 참다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 왔다가 또 한번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우리가 해골 바가지가 되지 않고 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요셉이 해골 바가지 미고 갔다 나옵니다. 참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해골 바가지를 미고 그죠? 전부 다 이스라엘 관료들과 지금 뭐죠? 그 백성을 데리고서 광야 왔다가 70일 동안 호고까지 하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갔다 오는지 이걸 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계보, 라헬과 레아의 두 계보를 세운다는 것이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이하와 똑같은 거죠.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레아와 라헬 이야기가 나오고 전부 다 집을 세우는 이야기, 집을 세우는 이야기. 다말도 뭐 세운다니요?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헬과 레아가 누구냐? 두 여인이 뭐냐? 이스라엘 집을 세운 자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자는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몇 명? 6명의 여자죠. 6명. 우리가 전부 다 창녀 같은 자, 기생 같은 자, 돌에 맞아 죽을 여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죠? 줄여가지고 두 여자 라헬과 레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말도 되어야 하고 그 이야기를 다 끝에 가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그 사마리아 여자 얘기도 하고 망대는 어디에 세워지냐? 망대는 우리 얼굴에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망대는 우리 얼굴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망대 세우는 이야기는 얼굴 이야기라고 했죠. 얼굴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이야기가 전부 다 얼굴 이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야죠? 그거 떠나고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출애굽기가 뭐죠? 바로 출애굽. 이 모든 것을 내가 떠나와서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요게 뭐예요? 이것이 아카바만이 뭐예요? 여자 자궁이에요. 자궁. 그죠? 여자 자궁이 뭐죠? 생산공장. 씨를 받아가지고 생산공장이 여자 자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씨를 씹었는데 싹이 안 나온다. 그럼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카바만이 뭐라고요? 바로 여자 자궁이 뭐라고요? 생산공장. 우리 그걸 통과한 걸 왜 통과하느냐? 이걸 전부 다 거쳐가는 게 왜 거쳐가는지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그림은 아카바만과 수에집 안에 꼭 여자 자궁과 같이 생겼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50장 끝에 가서 전부 다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애굽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구속사가
이스라엘의 중대한 번성을 해가지고 12지파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민족 공동체가 돼가지고 전부 다 요셉이 총리제 하다가 그 당시 왕이 죽고 나니까 새로운 왕이 오고 나니까 얘는 뭐예요? 핍박과 서름이 앞장서야 돼요. 이게 뭐였죠? 출애굽기 2장에서 뭐였죠? 부르짖는 신앙 들으시는 하나님, 그죠? 막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나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그 응답이 오는 역사가 출애굽기 2장 23절 4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하셔가지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했다고 하면서 뭐예요? 팽이 신앙. 팽이는요 마지막 맞을수록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돌 공장에서 그냥 지퍼로도 지푸레기에다 벽돌 만들어가서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애들은 점점 번성해가지고 70명이 200만으로 번성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죠. 애굽에 들어가서는 환란의 시작이었죠.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은요 억압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후손 무수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확신해주고 예언을 했잖아요. 이미 애굽에 있던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명밖에 안 돼요. 70명. 근데 애굽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민족을 바뀌게 됩니까? 그죠? 그러나 학대를 받아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창하고 창성했다고 했잖아요. 샴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걸 죽이지 못하고 살려갔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급속한 인구 증가를 보인 이스라엘에서 극도의 위기를 느낀 애굽 왕 바로가 가혹한 노동 착취와 남아 살해 등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로 왕이잖아요. 하지만 이 같은 학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5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고지하신 예언의 성취로서 마침내 출애굽의 시기가 도달했음을 묵묵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민에게 있어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2장에 오고 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출생시키므로 출애굽을 준비를 시킵니다. 모세 출생 후에 석 달간 숨겨있다가 상자에 넣어서 강으로 흘려보내잖아요. 야, 그런데요. 참 우리가 이해 못하겠죠. 어떻게 그냥 그 모세가 태어나서 날강에다 바구니다 태바가 뭐죠? 토보호식이야. 토보호식 그거다가 애를 띄워 보냈는데 그 시간에 바로의 그 왕비가 딱 나타나고 그때 또 만나보다 엥 하고 울고 그러니까 또 바로 공주가 뭐였죠? 전무가 필요하다 하니까 미리암이 있다가 전무기 소개해줄까 하고 야 짜고 고섭정만요 얼마나 시간이 착착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모세의 출생 후에 석 달간 숨겼다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후에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런 상황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어디로 피신하죠?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신앙에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 4절인데 얼마나 유명합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출애굽기 2장 23절 4절 부르짖는 신앙 들으시는 하나님. 이거는요 꼭 우리에게도 날마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가고 나니까 호렙산 떡이라는 가운데 또 모세가 소명을 받죠. 이런 소명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편이고 당사자에게는 생의 극명한 변화와 새 역사 창조의 의지 및 신의에 대한 확신과 능력을 갖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골짜기에다 들어가고 이쪽 저쪽 꼼짝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모세는 신을 벗고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부족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더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예바다. 나는 아도나이다. 그죠?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미 선도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계속 1장 8절 가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50분이라고 설명도 하죠. 출애굽기 4장 가보니까 소명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무덤을 들어가지고 그 직무를 사용하는 모세를 끝끝내 하나님이 사역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침령과 사랑을 잘 또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거 지팡이인데요?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봐. 이거 뭐가 되죠? 뱀이래,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꼬리 여기에 또 지팡이가 됐죠. 네 손에 품을 넣어라. 그러니까 무릎이 바라죠. 다시 품에 넣으니까 손이 요상한지라 바로 돌아왔단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환난 받으니까 고난을 유익이라고 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멘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고난 그냥 연단 훈련 받고 나면 하는 거다가 야 내 연단이 쉽고 하면 아멘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하나님 나 빨리 살려달라고 막 할 거 아닌가? 전부 다 도망쳐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버리잖아요. 왜 도망치죠? 갔는데 미디안 광야 가니까 거기 제사장을 딱 주는데 그 족속이 뭐예요? 바로 겐족속. 그죠? 겐족속이 숭비되어 있다는 말, 겐족속이. 그죠? 시여,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하면서 도망을 쳤다는 거죠. 도피, 십자가를 피해가지고 멀리 도피하면 하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내가 도망간다고 해야 너는 내 손 내 손이다. 바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도망 못 가게 골짜기로 막아 놓자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도망 못 치게 어때요? 골짜기로 몰아넣어가지고 그냥 시대산 꼭자를 몰아넣어서 꼼짝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죠? 네가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이 시작됩니다. 돌아와서는 당하고 또 당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고 오던 사람은요, 가진 연단과 훈련을 꼭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어떤 연단이 거치고 훈련이 오라도 반드시 하나님 불려다 쓴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82년 4월 11일에 예수 믿었는데, 그 전까지요, 절에 다니면서 마바나 바라밀라 시 조경을 개운다면서요, 얼마나 불공을 달라 예보다는 말도 못해요. 그런데, 3번 딱 꾸벅꾸벅 하더니 전부 다 강남경 심려교회 딱 몰아넣더니요. 그날 첫날 목사님이 뭐예요? 우리 김충기 원료 목사님이 에스겔 37장을 하면서 전부 다 4개만 하더라고요. 이것이 전부 다 앞으로 접두를 삽잡 그냥 산중에 몰아넣어가지고 그때부터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손에 게 뭐냐? 하나님께서 물어요. 내 손에 게 뭐냐? 그죠? 그러면서 전부 다 하나님이 내 손이 뭐라 물으면서 이제 가라 하고 나서 저희도 사명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68권 된 거거든요.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성경 400도를 그냥 읽겠습니까? 밤새워서 할 때 얼마나 피눈물 나면서 눈물코에 범벅을 흘렸겠습니까? 그죠? 이 연단을 거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요. 유튜브 찍고 하는 거지 그냥 이게 되겠냐고요. 제일 먼저 소명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어디예요? 궁으로 돌아가야죠.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이 어디예요? 나의 궁이 있어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궁이야, 궁. 나를 바라보는 것이 궁자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나를 보시는 것이 어디예요? 정말 궁으로 가가지고, 그죠? 바로의 궁전. 어디요? 그 궁으로 가야 나를 보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국에 들어가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게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 속에 있는 전부 다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격적인 시작을 통해서 이번에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보니까 4가지 약속을 하죠. 이것이 포도주 4잔의 약속, 포도주 4잔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보면은 4가지 약속을 해요. 이것이 마태복음 26절로 그걸 설명하는데 포도주 4잔, 그죠? 포도주 4잔인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단을 안 맞았어요. 언제 마시려고? 우리와 만날 때,
마실탄을 남겨놨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도 아무리 고통과 연다가 훈련주있다라도 내가 신발을 벗어버리고 내가 손에 지팡이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손에 뭘 가져야 돼요? 신발 벗어버리고 내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면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악독, 꿈의 흑장이 전부 다 승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마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